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26명의 개인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었을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빈번하게 여행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만 봐도 이탈리아에 살다가 고린도로 왔을 때 바울을 만나서 함께 에베소로 여행했고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생명을 구해줬을 것이다. 그 후 로마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받았으리라 추측합니다. 본도와 로마, 고린도, 에베소 등을 옮겨다니면서 생활한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닌 삶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려운 가운데도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들을 배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은 남자, 여자, 종들, 자유인들, 유대인, 이방인 등 다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공동체입니다.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있으십니까?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란 말을 8번이나 언급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란 말은 그들이 함께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안전해졌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그렇고 지금 내 곁에 동역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대가를 치러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5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후에 4번씩이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죠.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내 사랑을 전해주기 바란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이런 영적 관계들이 없기 때문이죠.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1절에 나기수. 이 이름들은 노예에게 쓰이는 라틴식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딱 들으면 노예구나를 알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마당새, 돌새 같은 이름들입니다. 16장에는 이런 노예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인정을 받다는 저울로 달아보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달아보고 인정을 받은 거죠. 공동체에서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로와 11절의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귀족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름 뜻이 우아하다, 화사하다는 뜻이지만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족의 딸들임에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고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는 부정과거형을 썼습니다. 수고한. 지금은 수고를 안 한다는 뜻으로 봐서 나이가 많은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14절 문안하라 안보 전하라는 말을 13번이나 씁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이 한 교회입니다. 이 중 블레곤을 빼고는 다 노예의 이름들입니다. 15절도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관계들로 맺어져 있습니다. 16절 당시 입맞춤은 일반적인 관례였죠. 바울은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른 가족으로서 교회끼리 서로 네트워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가족 같은 연합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인 당신이 내게 소중하다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들으면 종이구나 알 수 있는 이름들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다, 사랑을 베풀었다, 같이 갇혔었다, 수고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지만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결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대 남은 자 7,000명 같이 존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력 있는 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정치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도층이 꼭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면 됩니다. 의인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냈었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남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도록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